한 생각과 한 생각 공부, 한 생각과 한 생각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하면 일념과 일념 공부, 한일자 생각념자, 일념과 일념 공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뭐냐? 고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인생 담설이라고 그럽니다. 인생 담설. 고금 인생 담설. 담설은 말이죠, 말. 근데 첫 번째 인생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인생은 무상하다 이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인생 담설이 인생은 불가해다. 불가라면 못한다. 해는 이해할 해자 안다는 말이죠. 인생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이거죠. 인생 불가해. 이제 세 번째 담설은 인생은 고뇌다. 인생은 고뇌이다. 괴롭고 고민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무상이라는 게 뭐냐? 꼭 죽는 것만을 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변하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0세 시대, 10대 시대, 20세 시대는 뭐 배우고 익힌다고 인생이 뭔지 막 힘드는 것뿐이에요. 젊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뻥이에요. 젊은 거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부터 0세부터 다시 시작하라.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말이 뭐 그거지. 뭐 0세 시대, 10대 시대, 20대 시대, 이 30년은 뭐 맨날 혼나기 바쁘고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냥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대, 40대, 50대 요 30년 동안이 장년기인데 요때만 이제 건강도 있고 이제 총기도 있고 요때만 나이와 이 신체가 왕성할 때에 보니까 30, 40, 50, 30년 그리고 60이 넘어가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또 이제 70대인데 이게 앞으로는요 20년을 살아도 40대 한 5년밖에 안 될까? 한 2년이나 될까? 그래 70대가 지나면 이제 80대는 더 하고 90대 더 하고 아주 재수가 없으면 100살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살 넘기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10년을 살아도 40대 때 한 달 정도밖에 활동량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는 죽어야 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로도 무상이에요. 연대별로 다 삶의 내용이 틀리니까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죠. 항상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 불가해라. 인생은 알 수 없다.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한테 필요 없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그 경봉 큰 스님 멍텅구리 법문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이게 아주 참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이게 인생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거를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이상해요, 참. 끊임없이 그렇게 뭘 하고요. 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한다. 아이, 다른 사람 걱정은 다른 사람한테 하게 맡기지 왜 다른 사람 걱정을 내가 해요? 실제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데는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즐기지 못하고 만날 만들어요. 만들다 죽어요. 즐기지 못해요. 돈이 많이 있는 노인인데 돈을 안 써요. 왜 안 쓰냐? 자기가 한 200~300년 살 것 같은데 그때 돈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이런 걸 노인의 빈곤망상이라고 그래요. 노인의 빈곤망상.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도 없는 일을 왜 저렇게 할까? 이게 좀 불가사의해요. 그리고 또 인생은 왜 고뇌냐? 인생은 기본적으로 인식과 행동이 불일치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행동은 해요. 그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피곤한 줄 알면서도 대들어서 평생 후회하고. 이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면 후회를 하든지 은폐를 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냥 후회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도 그게 완전히 안 없어져요. 한번 했던 거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했다고, 하고서도 안 했다고, 전혀 안 했다고, 하나도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은폐하는 수밖에 없어요. 숨기고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걸 내 자신이 뻔히 아는데 내 자신이 안 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게 돼서 괴롭는 거예요. 후회 아니면 거짓말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워낙 인생이 신중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행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면 그건 굉장히 품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언행일치라고 그래요. 언행일치. 말은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대로 행동하면 인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건데 그거 아주 대단한 거지 그거는. 근데 아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것 다르니까 여기서 고뇌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후회를 하든 그래요. 통도사 있어 보면요. 화단에 가서 막 사진 찍어요. 그러면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냐면요. 안 되는 줄은 저도 아는데요. 이래요. 그러면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행동이 아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서 고뇌가 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예요. 뻔히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불일치가 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거 아는데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고뇌죠.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불가해다. 인생은 고뇌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생에 대한 담설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교 경전에 의해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인생은 중생심행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중생심의 행위가 있다. 중생, 행할 행, 마음심, 중생, 심행, 마음심, 행할 행. 이 중생 심행은 중생이 마음 씀씀인데 이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기본적으로 사량, 분별, 망상, 집착 이거라고 가르쳐요. 생각해요. 이 생각은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는 거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해가 아니고 판단이다. 근데 경험이 다르면 판단이 다 달라요. 인생은 경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경험대로 판단하고. 이게 사량 분별입니다. 생각사 헤아릴 양 사량. 나눌 분 나눌 별.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자기 생각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니까 그 진실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량 분별 때문에 진실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좋게 보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나쁘게 봐요. 이게 사량 분별이거든요. 그리고 망상 집착, 허망한 생각으로 계속 집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가 있는데 집착이라고 하는 글자를 옛날에 당나라 때는 전부 저술한다는 저자 그걸 집착이라고 썼는데 오편에 보면 둘로 나와요. 저술할 저, 집착할 착 나와요. 근데 이 경전에는 전부 이 저술이라고 하는 저자를 다 집착할 착자로 써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나는 옳게 했는데 방송 나올 때 보면 저로 하는데 그게 내가 잘못 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경에는 다 그게 저술할 저를 집착할 착자로 그렇게 당나라 때 쓰고 읽었어요. 망상 집착, 사량 분별. 이게 중생의 심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행위, 여러 가지 고뇌스러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은 걸 열애지혜라고 그래요. 열애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중생이 늘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을 중생심행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열애지혜다. 지혜지자 지혜자. 그러면 열애지혜는 뭐냐. 열애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명성각 신령령 밝을명 성품성 깨달을까. 영명성각이 그게 열애지혜고 또 지혜광명 지혜의 광명이 그게 열애지혜다. 그런데 중생은 중생심행으로 사량분별 망상집착으로 사는데 열애지혜는 영명성각 지혜광명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이 사량분별 망상집착만 있고 영명성각 지혜광명이 없느냐?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량분별 속에 들어있어요. 사량분별 속에.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집착에서 지혜광명을 얻는 거거든요. 망상집착에서 지혜광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광명을 얻는 거를 뭘로 비유하냐?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가르친 내용인데요. 망상집착을 이 땅에다가 비유하고요. 지혜광명을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흙뿐인데 그 흙 속에 물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이제 하는 짓 보면 전부 망상집착이고 사량분별이고 그런 건데 행동 다르고 생각 다르고 겉으로 칭찬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화 아무리 해봐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말 속에 딴 생각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컷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미치는 거예요. 한나절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이래. 말을 하면 할수록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해야 알지 말해도 몰라요. 왜?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추어서 상대편을 헤아리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걸 남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보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꼭 식은 밥을 주더래. 식은 밥을.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는 다 뜨신 밥을 주고. 그래 아주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이 왜 며느리한테 식은 밥을 줬냐.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더래요. 이거 다 인터넷에서 배운 거거든요. 듣고 있더니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얘야 나는 오래오래 식은 밥을 먹었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더래요. 예? 예. 당신 시어머니가 당신한테도 식은 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며느리한테 식은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자기가 식은 밥 먹으면 안 좋으니까 며느리도 식은 밥 주면 안 좋다. 이걸 헤아려서 행동을 해야 이게 통하지. 그럼 식은 밥 줘놓고 너 식은 밥 먹을만 하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만 해요? 이러지. 싫어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말해서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헤아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건 상대편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를 상대편에게 베풀어야지 자기 싫은 거를 베풀면 이게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아니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광명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지광명이라고 그래요. 열애지혜를 지혜지 광명, 지광명이고 이 사량분별 망상집착 이 중생심액을 줄이면 그냥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심 속에 지광명이 있는데 그거는 지하수 물과 같아서 안 보인다. 근데 밑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들어있다. 이렇게 화엄경 열애출연품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도인이 나홍도인, 함어도인, 서산도인 이 3대 도인이 가르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가는 데마다 나홍, 함어, 서산. 그래서 이게 나홍 선풍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나홍 제자가 밑으로 이제 제자가 함어고 또 이제 서산 대사까지 오는데 함어 스님이 금강경 5가에 그 서리를 지으면서 서문을 달았는데 그걸 5가의 일물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열애지혜 우리 중생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열애지혜가 그 한 물건인데 한 물건이 있다. 근데 이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탕탕호 무기비라. 탕탕 넓을 탕자가 있어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지광명, 지혜광명. 사량분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량분별 속에 지하수처럼 흐르는 지광명이 있는데 이 지광명은 탕탕해서 넓고 넓어서 무기비라 비교할 수가 없다. 또 애외해서 높을 애자가 있는데 높고 높아서 무기륜이라 같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불활 신화. 불활 그러면 안 입을 자 말할 왔자 안 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라고? 신령스럽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걸 한자로 쓰면 불활이래요. 불활이란 말하지 않겠, 말 않는다 이게 아니고 말하지 않겠는가? 뭐라고? 신령스럽다고. 어째서 신령스러우냐? 소소어 부항지가 나고 밝고 밝은데 부항 구부릴 때나 앙 일어날 때나 구부리는 찰나에나 일어나는 찰나에나 아주 분명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을 때도 거기에 지광명 한 생각이 또 들어있고 설 때도 지광명 한 생각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은은어 시청지제라 수물은 자인데 수물은 자는 그윽하고 그윽하다. 이 숨는다라는 건 아주 은밀하고 은밀하다. 어디에 은밀하냐? 시청 눈으로 볼 때나 귀로 들을 때 그윽하고 은밀하게 그 지광명이 중생심 속에 다 잠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광명 한 생각을 다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건데 망상집착에 가려가지고 못 볼 뿐이에요. 물이 막 지하수에 막 흐르고 있는데 땅이 가려서 못 보는 거와 같은 거죠. 그게 일념이거든요. 일념. 그래서 불활 현호와 이 한 생각 한 물건은 현묘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째서 현묘하냐. 선천지 무기시하고 천지보다 먼저 있어서 시작이 없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천지보다 뒤에 있어서 끝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뭐 딱 경피면 딱 그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이런 한 물건을 일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은 망상집착으로 살아간다. 사량분별로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마음 공부, 일념 공부라는 것은 이 사량분별 망상집착하는 자기가 이렇게 하늘보다 먼저 있고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는 이 일념의 자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견기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자기 볼견자 견 자기 기자 견기. 뭐가 뭐냐 망상집착에 나가 그 지혜광명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육단신 자기가 있다. 육단신. 근육, 육자, 덩어리, 단자, 몸신자. 육단신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육 덩어리 몸이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근육 덩어리 몸이잖아요. 이 근육 덩어리 몸을 육단신기 몸기자. 육단신의 자기가 친견 본기라. 본래 자기를 친히 보는 거다. 친할 친 볼견. 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가서 뵙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소 뵙는 걸 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소
자기 본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지혜광명의 자기를 본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자기 견기인데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 보는 건데 육단신의 자기가 친견 본기라 본래 자기를 친견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견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의 마음 공부예요. 왜 자꾸 박수 치시는 거예요? 이제 법문 그만하라고 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을 4대 육신이라고도 해요. 4대는 지수, 화풍 4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몸, 육신, 근육의 몸. 그리고 이 몸은 이렇게 인생이 무상해서 생로병사라고 하거든요. 4대 육신 생로병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 몸은 4대 육신이고 생로병사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야 할 몸은 이 4대 육신은 사량 분별로 인식하는 거고 지혜광명으로 들어가면 이 4대 육신이 법계광명이다. 법계광명. 법계는 우주잖아요. 우주의 광명이 우리 몸인 거예요. 법계광명. 근데 이건 내 몸이다. 이건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 이건 사량 분별로 인식하는 세계예요. 지혜광명으로 보면 이게 법계광명이에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4대 육신이 법계광명으로 보일 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뭐 도통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창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법계광명을 봤다는 소리예요. 풀마다 꽃마다 전부 도가 있다. 이런 게 그게 그런 거거든요. 이 몸이 법계광명이에요. 이게 4대 육신은 우리 망상분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량수광이에요. 이게 아미타불이라고. 아미타불을 번역을 하면 무량수광. 수명과 광명이 한량이 없다. 이게 무량수광인 거예요. 한량 없는 수명이고 한량 없는 광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4대 육신이 법계광명이 되고 생로병사가 무량수광이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본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린고. 이게 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역대 선지식이 깨달아서 그대로 가르친 아주 진실설법이거든요. 진실설법. 우리 몸이 이게 법계광명이다. 우리 몸이 이게 무량수광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걸 네가 직접 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이게 무량수 무량광이고 이게 법계의 진실광명이라고 하는 걸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믿을 신 향할 향, 그 신향 공부라고 그래요. 신향. 믿어서 향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믿으면 첫 출발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다. 틀림없다. 이렇게 믿고 향하는 단계의 공부가 있어요. 그걸 신향 공부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을 신, 이해할 해, 신해 공부가 있어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져요. 이거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신해예요. 신해. 그게 신해 공부예요. 신향 공부, 신해 공부. 세 번째 단계는 보살지유인데 이거는 직접 봐요.
그 직접 보는 거를 증명할 증자 정이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직접 보고 증명해서 아는 거를 정해라고 그러거든요. 정해, 증명할 증자 아래자. 직접 아는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정해. 그래서 이 정해가 초지에서 2지로, 3지로, 4지로, 5지로 이제 9지, 10지까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구경각이 되는데 그 구경각의 세계를 증명할 증자, 깨달을 각자, 정각이다. 정각. 그러면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각, 이제 최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걸로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도 다 이렇게 과정이 있고 그런데 그걸 줄이면 신과 정이죠. 신. 첫 번은 믿는 단계, 그 다음에는 깨닫는 단계 이래 되는데 초지서부터는 직접 깨닫는 단계인데 이게 깨달음도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들어갈수록 깊다 이렇게 가르쳐요. 바다도 처음에 물가에 뭐 발을 하나 들여놓으면 바다는 바다인데 그 낮거든요. 거기는 점점 깊은 데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세계도 그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점점 들어갈수록 도도 깊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원효성사의 대승육정 참회의 이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처음에 믿고 향하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걸로 말하면 꿈꾸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꿈이지까지 안다는 거죠. 그걸 신해까지 본 거예요. 신향, 신해. 꿈에서 꿈 얘기하는 수도 있잖아요. 내가 꿈꿨다. 내가 지금 꿈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영리한 사람이요. 그거는. 꿈도 제대로 못 꾸는 사람이요. 꿈 꾸려면 그냥 확실하게 꿔버리지. 이거 꿈일 거야 아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요. 꿈속에서 꿈인 줄을 아는 단계가 믿고 향하고 믿고 이해하는 그 단계다. 그런데 꿈인 줄은 알지만은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꿈인 줄만 알았지 그 꿈꾸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본래 몸을 확실히 이제 얻었을 때 그게 이제 완전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꿈에서 꿈인 줄 안 거는 그건 이해하는 단계인데 그 자기가 잠든 자기를 확실히 안 거 그게 이제 구경각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잠든 자기를 발견하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또 초지보살 단계는 눈 딱 뜬 거. 자기 몸은 아직 모르고 이게 깨어있는 이 밖의 세계를 눈으로 본 거. 그게 초지죠. 그래서 초지에는 불성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문도 딱 보이고 뭣도 보이는데 아직까지 저 눈으로 저 대상은 봤는데 자기 몸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정신을 차려서 몸을 내가 누구였구나. 이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거를 신향 신해는 목내 지몽인데 꿈속에서 꿈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미지와신이라 누워있는 몸은 아직까지 몰랐다. 미지 안일미 알지 누굴와 몸신 그게 이제 믿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잠든 자기를
확실히 한 건 그건 구경각인데 그거는 영각지시에 기령자 깨달을 각자. 꿈에서 완전하게 길이길이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신와상이라. 유신와석이라. 오직 자기 몸이 자리에 누워있을 뿐이지 꿈에서 본 것도 없다. 그게 오직 한 마음이지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유시일심이라. 그걸 비유로 말하면 꿈에서 깨보면 잠든 그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 자신 하나뿐이지 꿈도 없고 꿈에서 본 세계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유시일심이라고 그래요. 오직유 이시 한일 마음심. 오직 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오직 한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일념이래요. 오직 한 마음이다. 다른 건 다 꿈꾸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깨야 꿈인 줄 알지.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망상집착이 이게 허망하고 이게 사량분별이고 이런 건데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그냥 실제로 있는 걸로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요. 그게 꿈꿀 때는 꿈인 줄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 쓸데없는 걱정이야 해도 말 안 들어요. 이게 왜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럼 막 따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꿈꿀 때는 꿈인 줄 모르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집착하고 생각하고 막 헤매는 게 그게 아주 진실하고 아주 영원한 줄로 아는 게 그게 사량분별 망상집착이거든요. 근데 깨고 나면 일심이요, 일념이요, 일물이라 한 물건뿐이요. 또 한일자 신령령자 일령뿐이다. 하나의 신령스러운 것뿐이다. 이게 그걸 깨달아 들어가는 게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인생은 일념자다. 인생은 한 생각이다. 염의 무일물이라 생각밖에 한 물건도 없다. 통달 일념자 하면 일념자를 통달해서 깨달으면 수처 활발발이라 곳에 따라서 아주 힘차고 자유로울 뿐이다. 이게 제가 지은 개성인데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하기를요. 인생은 일념자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인생은 한 생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생은 한 생각이다. 또 염의 무일물 생각밖에 한 물건도 없다. 이거를 한 생각 그것뿐 한 생각 그것뿐이다. 그래도 통달 일념자 요거는 한 생각 밝히면 통달이라는 건 한 생각을 밝힌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또 수처 활발발이라 곳에 따라서 활발발하다. 이거를 곳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한 생각, 한 생각 그것뿐, 한 생각 밝히면 곳곳이 좋은 곳. 마치겠습니다.